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는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3장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요나서 3장을 읽으면서 크리스천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나누었던 요나서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1장과 3장에 등장한다고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 두 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장을 기점으로 우리가 좀 이 1장과 3장까지의 내용을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1장과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고 2장을 기점으로 요나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한 장 앞이니까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사실상 1장과 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요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구분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 동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그 이름도 유명한 선포하라, 외치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 외치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이 외치라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배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이 회개가 과연 진실된 회개였는지는 물고기 뱃속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이 회개가 진실된 것인지 알 수 있냐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나와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을 보면 요나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만났던 한 전도사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볼 부분은요, 요나의 변화된 반응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이 외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지금 요나는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지난번에 이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경 기자는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몇 가지의 정보를 조금 더 얹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3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고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에 가라 하는 것, 곧 선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중요한 동사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요나가 이 가라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정보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느웨의 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하는 말이 그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서 가서 그리고 카라해라 이건데, 그래서 요나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일어났고 이제 가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바로 그것, 이 외쳐야 하는 상황 바로 전에 니느웨에 대한 정보가 별안간 딱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3장에 있는 니느웨에 대한 설명을 싹 이렇게 도려내고 읽어보잖아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 본문이 연결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하면 사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 본문이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요나서를 쓴 작가였다면 혹은 저자였다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요나는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다가 요 니느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앞이나 뒤로 확 보내버려서 니느웨에 대한 크기는 나중에 설명하거나 먼저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기자는 요나의 순종하는 모습 정 가운데에다가 뭘 넣어 놓냐 하면 니느웨의 크기에 대한 언급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를 잘 돌아보려면 사흘은 걸어야 한다. 이 설명을 굳이 잘 순종하고 있는 요나의 행동 가운데에 왜 넣어 놓았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큐티를 이 본문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다 물음표를 하나 딱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 본문이 이렇게 구성이 됐을까?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그죠? 이런 거는 뭐 저만 궁금해하는 거죠. 사실 뭐 여러분들이 크게 궁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성경은 니느웨에 대한 크기를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니느웨라는 성읍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어도 사흘은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그 성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딱 그려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정관사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그 성읍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니느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묘사되어 있는 그 니느웨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만 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던 그 니느웨에 요나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단 하루 동안 요나는 이 사흘을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역지에서 하루를 딱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요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보면 요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집니다. 우리 4장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요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니느웨의 복음을 전해서 그 땅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요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좋은 것 같으세요? 싫은 것 같으세요? 싫어도 이거 너무 싫은 거죠. 막 성질 내고 막 악평하고.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2장에서 요나가 기도한 것이 진짜 회개의 기도가 맞는지를 좀 의심하게 됩니다. 분명히 2장에서 요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는데 4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과거에 회개하는 모습이 진짜의 모습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정말 하기 싫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하고 잘 맞을 때는 순종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여러분 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잘 맞으십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항상 그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살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지만 뜻이 항상 맞지는 않잖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저만 굉장히 불손한 사역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뜻, 성도의 뜻과 항상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갑자기 용서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금니를 꽉 물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저버리고 요나처럼 이렇게 막 도망가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해서 다 용납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좀 깨달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 합당하고 맞아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요나를 통해서 좀 보게 된 겁니다. 제자훈련 2학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나누게 된 내용이 뭐냐 하면 순종의 삶이라는 챕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더 많이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가치보다도 우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논증하고 이야기했던 수없이 설교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챕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니? 요나의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요나의 발걸음을 보는데요. 그 발걸음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흘 동안 되는 그 넓은 거리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까요? 말씀이 되게 좋은 말씀이었을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요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런 메시지를 주셨겠죠. 근데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전하지 않았을까요? 요나의 쉽지 않은 발걸음,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내가 섬기는 그곳에 너무 행복하다면, 너무 행복한 것만 있다면, 제가 이렇게 지금 구리중앙교회를 섬기는데 이 섬기는 이곳에서 막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것만 있으면 이거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것도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늘 즐겁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일들도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게 좀 있어야 우리 어쩌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맞고 이럴 수도 있죠.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 웃으세요? 진짜 좋아요.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사흘 동안 전해야 할 것을 아마 하루 만에 다 마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이런 마음으로 전한 니느웨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많은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뭔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단 하루 딱 전하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 말고는 이 대목에서 더 설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나서의 기록 목적이 요나의 탁월함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요나는 사흘 동안 이렇게 걸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성읍을 하루 동안에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인물이야. 지금 성경 기자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장에 나오면 그의 탁월함은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창하게 말할 방법도 없었을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나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의 뜻을 꺾고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만투성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불만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끝끝내 하나님과 반목하는 유일한 인물, 이 요나서 4장까지 나오면서 반목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대선지자 요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하고 유명했던 요나만이 하나님과 척을 지고 계속해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와 함께 배에 있었던 선원들도 하나님과 등을 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과 같이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과 등을 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물고기도 볼 수 있죠.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를 삼켜라. 요나가 삼킨 바 돼서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요나를 씹었으면 웃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나를 씹었으면 물고기가 요나가 죽었을 겁니다. 안 죽고 물고기도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목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요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한 사람이 자기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비록 그의 마음은 어지럽고 그의 마음은 불편하고 그의 마음은 이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 니느웨라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꿔 설명하면 지금 이 땅의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매스컴을 타고 있는 몇몇 교회들의 문제입니까? 어쩌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쩌면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에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나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 교육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재앙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 교회가, 저 공동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이 자기 고집을 꺾어버리니 여호와 앞에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큰 도시인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부흥의 시작은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남은 한 주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잘